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연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2시 예배는 우리 팽성지방 초교파적으로 1일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추수의 때 가을에 성도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상기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추수의 때에 결실이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엔 계속적으로 어려운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또 여기에는 나사렛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팽성 지역의 교회들이 합심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2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예배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작을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분으로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괴로움을 보면서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사지은 모든 이제 결실들이 참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회사나 또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겪는 걸 보면서 저는 믿음이 좀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만 가끔은 믿음이 작아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서 더 그렇게 사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성도들도 두 가지 일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도 그들이 노력한 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생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찌저찌 예수님이 또 주님이 살게 하셔서 살다 보면 풍파가 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작으신 분처럼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힘입어서 특별히 올해에 이제 가을을 추수하고 결실하고 우리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정말 힘있게 믿음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그가 직업이 어부라 오늘도 이제 밤 늦게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 갈릴리 여기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 그랬는데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큰 바다와 같은 호숫가라 수백 척이 여기서 먹고 삽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시몬은 오늘도 나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낙심해 있는 시몬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몬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을 다시 찾으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배를 띄워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도 이상하진 않지만 시몬과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조금은 허황된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이 게네삿 호수는 낮에는 고기들이 깊이 내려와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에 그리고 이 대낮에는 그물을 수리합니다. 다음날 밤에 고기들이 또 올라올 때 잡을 것을 생각하면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잡은 고기를 또 거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고기가 없는 그런 시간에 시몬에게 우리 배를 다시 띄우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은 그물이 또 업이 발달돼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레이더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레이더가 있어서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 화면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시면 아침마당이나 아니면 저녁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방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물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깊은 데 있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은 전문가의 말씀이 아니죠. 시몬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고기 잡는 거, 살아가는 거는 내가 전문가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지금 거기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정의 전문가죠?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죠?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가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자기 가정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시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간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전문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은 또 전문가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또 잘 키워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일에서 전문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든지 또 여러분의 또 사업처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첫 번째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치 텅 빈 그물처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또 막 이렇게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를 이제 중심으로 살다가 풍랑이 막 쳐요. 그러면은 그 풍랑을 이길 기술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살겠다 하는 경험도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때를 시몬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세상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다 해봤는데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몬은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몬은 믿는 자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라. 여러분,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몬은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결정할 것은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혼자라면 나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밤새 지쳤잖아요. 또 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시몬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의 삶을 그가 아시고
역사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면서 큰 기대했을까요, 사실은? 왜요?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닌데.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신 일이 없는데.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보신 적도 없는데. 내 일터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오셔서 뭔가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시몬은 그의 이 믿음의 마음 속에 되뇌이고 그리고 꼭 붙드는 그런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시몬은 나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혹시 우리가 저런 일은 성경에 있는 일이야, 내 삶에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축복의 열매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몬이. 그때 시몬이 자기 옆에 있는 배도 불러다가 같이 그 고기를 채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시몬이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그 좋은 순간에, 모든 게 해결된 그 순간에 주님, 여러분, 앞에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 이 시몬의 믿음이 점점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치고 힘들어갖고 주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내가 밤새도록 내가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 앞에 그때는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이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멀어졌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니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적으니까, 제가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보면서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더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이 작아진 것처럼, 시몬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런 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가자. 너 거기
아무것도 못 잡은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시몬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렇게 하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정말 귀한 거는 시몬이 그런 물질의 하나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 번 받고 다 됐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주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너 오늘 수고했다. 근데 내가 너를 무엇으로 샀는지 너는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어떤 때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가 건진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찾아올지라도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건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어부예요. 근데 주님은 그의 살아온 모든 걸 다 그냥 없는 걸로 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부로 살아온 것,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는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마치 시몬이 어부처럼 사는 것처럼 각자 삶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취하지 못하는 순간도 와요. 어떤 때는 주님이 주셔서 더 풍성케 하는 은혜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너 무서워하지 마. 너 힘을 내. 너 어부지? 고기만 잡는, 여러분 그 고기만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지은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떤 직업과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평범하십니까? 아니 난 집에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지금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살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이제 8장으로 조금 가보면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 사는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보내는 그의 일터에 여러분 거기서 광풍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요, 우리 사는 평지보다 한 300m, 400m 이상 지하 쪽으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거나 이상기온이 참 많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 이 농촌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열심히 수고한 농사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 건너가던 모든 배들이 뒤집힐 것 없고 죽을 것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부 출신이라 항해는 자신 있죠. 전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테랑 어부 출신인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요, 이제 그냥 애를 쓰면서 이겨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도 그렇고 그들의 모든 기술도 그렇고 능력이 속수무책인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고물에 계셔요. 고물. 배의 고물은 선장이 배를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선장실과 같은 곳이에요. 네, 그곳에 계셨어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일어나셨어요.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셔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잔잔해지고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다, 예수님과 함께 되면 좋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모든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의 그물에, 그 텅 빈 배에 주님이 오셔서 야, 너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깊은 데로 가자. 사실 거기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니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이제 또 그 삶의 현장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잔잔케 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성경의 문장은요, 이런 뜻이 먼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자연이냐? 저 풍랑이 있는 물결이냐? 물질이냐? 사람이냐? 어디서부터 왔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자연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광풍이나 자연이나 이런 물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이 풍랑이나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수고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허망한 그 시간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막 몰아쳤어요. 인생의 풍랑이. 그런데 풍랑이 막 내 인생의 배에 막 들어와요.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내 인생이 막 지금 쪼그라들어. 내리막길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나이에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면 나는 어떻게 다시 재기하나?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건요, 고물은 선장에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견뎌내자. 이제 막 인생의 배에 물이 차요? 내 인생이 꺼질 것 같아? 예수님이 계셔. 열심히 내가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예수님이 계셔. 이 바람과 이 바다 물결과 싸웁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다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깨셔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예수님 밤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 배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제가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풍랑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 계시구나. 거기는 선장에 있는 곳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임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이겨내서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잔잔한 다시 내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잘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착하고 충손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의 배가 어느 날은 찾아올지라도 큰 문제들이 우리를 정말 덮고서 우리를 정말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할지라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의 믿음은 주님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지.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있습니다. 풍랑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벌이가 시원찮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주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선곡회상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에 아픈 손을 얹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텅 빈 그물과 같은 텅 빈 인생의 배와 같은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 싸웁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국교회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심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와 괴로움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할 때에도,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아무 내 곁에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 저를 삼아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할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손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거대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힘써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인생 파도에,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시련에 넘어져 아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삶에 큰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를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자에게 주님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인생길에 헤매는 자에게 주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인생배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